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항상 주를 향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항상 온전하였으면 좋겠고, 또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불이 타올라서 우리의 소중한 예배가 내 삶 속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특별히 주님께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번제에 대한 이 세부 규정을 말씀하여 주시는데, 한 가지 특이한 내용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12절 상반절에 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13절은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제사장에게 주신 말씀이죠. 제사장들은 절대로 이 제단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 특별히 번제단의 불을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거듭해서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준엄한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제사장은 절대로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합니다. 9절, 12절, 13절에 있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점진적으로 더 강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단의 불로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꺼지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다음에는 불은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 주님께서 3번을 강조하실 때 하나씩 문장이 더 길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은 이 제단의 불을 절대로 꺼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우리들에게 주의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불, 우리의 심령의 성령의 불과 또 예배자로서 우리들의 그 향하는 예배자로서의 불, 우리의 믿음의 불,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불이 절대로 소멸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지고 더 불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할 따름입니다. 성막에는 3가지의 불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번제단의 불이었었습니다. 이 번제단을 우리는 놋으로 만든 놋제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백성들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 규율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그 규율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동물, 소나 양이나 아니면 새 등의 어떤 정결한 그 짐승들을 골라서 성막으로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가지고 왔었을 때, 제사장이 그 동물에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죽이게 되어지고, 그 백성의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시킨 상황에서 각을 떠서 번제단의 불 위에 태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놋제단의 이 불,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번제단의 불도 바로 이러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끄지 말라라고 했었을 때 이 첫 번째 놋제단의 불은 바로 백성들의 회개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불을 백성들이 보게 되어지면 어떤 게 생각이 날까요? 죄를 경멸하시는 그 하나님. 하지만 그 불이 타오름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 죄를 이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 이 제단의 불로 말미암아 용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정결함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놋제단의
이 불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불은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되는 불이었었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 가지의 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이 제단 앞으로 우리가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회개의 심령을, 회개의 불을 지펴 올려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든 소멸되어지지 않고 꺼지지 않도록 각별하게 더욱더 이 불을 지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불은 성소에 있는 금향단의 불이었다라고 합니다. 앞에서의 번제단은 놋으로 만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는 이것을 놋제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향단은 금향단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향단은 금으로 입혀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향단은 번제단에 있는 그 불씨를 가지고 와서 그 향단 안에다가 넣고 그 향을 피워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금향단에서 올려드리는 이 향은 바로 성도의 기도, 백성의 기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황선우 목사님 계시록 설교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수련회 주제를 통하여서도 기도의 향을 채우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 어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고 하죠. 흠향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이 금향단의 불도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된다. 우리의 기도의 불씨가 절대로 사그라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놋제단에서의 그 회개의 심령의 불을 지펴야 되고, 그리고 금향단에 우리의 기도의 불을 지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불은 성소 안에 있는 금촛대의 불이었었습니다. 이 금촛대의 불, 살구나무 가지와 꽃 모양으로 되어 있는 7개의 가지로 되어 있는 금으로 만든 촛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이 금촛대의 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창문이 없는 어두컴컴한 그 성막 안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금촛대의 불입니다. 금촛대가 꺼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막 안이 어둡게 되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 금촛대는 항상 그 안에서 성막을 비춰주는 역할로서 항상 그 안에 불타올라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이 부분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셨을 때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주의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금촛대의 불은 그냥 아무 기름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제되어져 있는 올리브 기름, 감람유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자칫 잘못되어진 기름을 쓰게 되어지면 계속 불똥이 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기름도 바꿔줘야 되고, 그리고 그 불이 계속 잘 피어오르고 있는지를 이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 이것을 돌아가면서 계속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어쨌든 이 성막 안에서 타올라야 할 세 가지의 불, 놋제단의 불과 금향단의 불과 그리고 금촛대의 불은 항상 관리가 되어야 되고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다른 불이나 다른 기름을 사용해서는 절대 되어지지 아니하는 불이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들의 회개의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기도의 불이 기도의 향이 계속적으로 피어오르고 있는지, 그리고 내 성전 안에 그 어두컴컴한 내 성전, 내 마음의 안에 비춰주는 금촛대의 불은 그대로 내 안에 빛 가운데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지를 우리는 항상 살펴보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 놋제단, 번제단이죠. 번제단의 불을 말씀하여 주셨을 때에 한 가지 더 관리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불이 계속 탈 수 있기 위하여서 죄를 치우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죄가 쌓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죄를 계속적으로 치워줘야지 그 번제단의 불이 막힘없이 잘 타오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오늘 읽은 말씀 6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위로 하체를 가리고 단 위에서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면은 그 재를 치우라 말씀하시면서 제사장의 복장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그 죄를 치우기 위하여서 성막 안에, 성막 뜰에서 그 번제단에 있는 죄를 치울 때에는 어떠한 옷을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마포, 거룩을 상징하는 이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속바지로 하체를 가린 상태에서 제단 위에 죄를 수거하여서 제단 곁에 둔 다음에 이제 그 제사장이 이 죄를 진 바깥으로 버려야 되는데 그때는 어떠한 복장을 해야 되느냐 하면 다른 옷으로 입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평상복을 입고 나아가서 그것을 버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 때나가 버리면 안 되고 정결한 곳으로, 구별되어진 곳으로 가져가라 라고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복장, 거룩한 제단에서는 거룩한 세마포를 입어야 하고, 또 제단에서 벗어난 위치에서의 작업은 일반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구별되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죄를 치워야 하는데 그 죄를 치우는 것에 있어서는 좀 더러운 거, 먼지가 나고 그러면은 세마포 옷을 입고 사는 게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구별되게 입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분명한 구분을 우리들에게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막의 뜰 안에서의 활동 가운데는 분명한 제사장의 복장이 필요한 것이고, 또한 성막들 바깥으로 하나님께서 지정되어진 곳으로 죄를 버려야 할 때에는 분명코 환복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면은 진 밖에서는 마음대로 해도 되고 안에서만 그냥 거룩을 챙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적어도 너희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왔었을 때, 또 성전 안에서 예배자로서의 활동을 했었을 때만큼은 너희들이 정결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세상으로서 나아가서 그 거룩한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우리가 생활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개판으로 일을 하다가 개판으로 살다가
그리고 교회 와서는 조금 정신 차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분명코 우리가 좀 더 경외하는 마음으로, 좀 더 두려운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활동을 하여야 한다라는 것에 더욱 강조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께서는 결단코 이 성전 안에서만 거룩한 생활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십니다. 분명코 주님은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성전 바깥에서도 성전 안에 있는 그 작업을, 그 죄를 가지고 나아가 정결한 곳에 버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신 그 명령이 분명코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그 세상 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능히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잘 감당해내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정리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8절에서 13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 중요할 것 같은 이 번제의 형식이나 어떠한 절차,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무엇에 대하여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계시느냐 하면 오직 제단의 불 관리에 대하여 주님 짚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불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불 관리를 이렇게 강조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해 주시고 계시는 건가?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상고해 보기로 합니다. 세 가지만 상고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제단 위에 불을 절대 꺼지지 않아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불이나 가지고 이게 불이야 라고 했다가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살펴보았던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 공인되어지지 아니하는 불 가지고 함부로 드렸다가 그 자리에서 심판의 불에 의하여서 즉사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님께서 공인하시고 승인하신 그 불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불을 끄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의 그 불이 내 마음 가운데에, 내 생각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발걸음 가운데에 활활 타오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과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가 한번 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삶의 처소에서도 우리들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사 일 바쁘죠.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또 열심히 또 학업을 또 준행하시느라고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가장 분주할 때가 사실 하나님 잊어버리기가 제일 쉬운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느 때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심령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도하시고 이 학교에서, 이 회사 안에서, 이 직장 안에서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뼈저리게 모든 상황 가운데, 일상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불이 꺼지지 않게 할 임무를 다름 아닌 우리에게 주셨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에 들어선 우리들, 성령의 시대에 들어선 우리들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 아니겠습니까? 그 제사장으로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여전히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앞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더 힘을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밀러 목사님, 우리가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그런 귀한 분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서도 알고 있지만 사실은 말씀의 사람이시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성경을 100번 100독 정도 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읽지 않은 날은 잃어버린 날로 간주했다. 친구들은 나는 할 일도 많고 만날 사람들도 많아서 성경 연구를 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을 한다. 그러나 어쩌면 나보다 할 일이 많은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반세기도 넘게 나는 내가 처리해야 할 양보다 해야 할 일이 더 적었던 날은 전혀 없었다. 4년 동안에 나는 매년 3만 통의 편지를 써야 했으며 그 대부분은 내 손을 거쳐갔다. 1200명의 성도를 가진 교회의 목사로서 나는 돌봐야 할 사람들도 많았다. 게다가 나는 5개의 거대한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내 출판소에서는 수백만 권의 소책자들이나 챙이나 또 성경들의 인쇄와 유통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매일 하나님 및 말씀과 상당한 시간을 보내기 전에는 결코 다른 일을 시작하지 않는 것을 규칙으로 삼았다. 그리고 내가 누린 복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말씀 보지 않은 날은 잃어버린 날로 간주했다. 그가 그토록 기도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말씀이 뒷받침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말씀이 기본입니다.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하루를 출발할 때에 그 내 안에서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면서 믿음 지키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아니면 하루를 매듭짓고 있는 그러한 시간, 중요한 시간 가운데에 꼭 말씀을 먼저 묵상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의 심령의 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심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구별되게 그 죄를 치울 때에도 주님은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한다. 그리고 그 죄를 진 밖에 정결한 곳에 버릴 때에는 또 다른 복으로 환복해야 한다라고까지 주님께서 거듭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내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아니하고 계속 활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을 기억하여야 하고 또한 나도 거룩의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거룩을 지켜내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꽃동산교회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만약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을 상실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의 불은 그 불은 우리를 태우는 불이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에 이런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불을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채워 나아가며 거룩의 불로 나아갔었을 때는 그 불은 임재의 불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리고 짐짓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지면 그 불은 어떠한 불이 된다고요? 대적자를 사르는 심판의 불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멀게만 이렇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멀게만 느끼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준엄한 명령을 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시고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로 전념하면서 주님 앞에 내 심령의 불을 계속적으로 지펴가시고 그리고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또한 나의 삶도 거룩으로 나아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꼬청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불을 드려야 되고 그 불을 꺼트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른 불 드려서 결국 그 자리에서 불사름을 당한 나답과 아비후가 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불을 지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제사장과 백성들은 그 불을 신경 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성전 안의 불을 자주 꺼트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불, 그 성령의 불, 우리의 심령의 불, 믿음의 불을 우리는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심령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라. 이 불을 환히 밝히 타오르게 하여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는데 주님이 이미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내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불이 내 마음의 제단 가운데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아버지,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생활할 때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여서 사그라들고 있는 그 불을 아버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제단의 불을 관리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성령 가운데서 거룩함으로 일관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이 세상 가운데에 쫓기며 살아가고 눌리며 살아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타협하며 살아가서 결국 그 불이 소멸되어지는 길도 아버지 하나님의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님의 준엄한 명령을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의 불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